Topaz Team Bottom Hockey Joao. 노래로 찬양으로 또 부르고 기도할 때에도 이 시편을 많이 나누는데, 특히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나누는 시편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1절에서 나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가사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런 찬양도 있죠. 그런데 이 찬양, 이 시편에서, 이 시편 1절에서 8절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려면 1절을 우리가 1절을 잘 소화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1절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였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도움을 제가 이런 말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나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 우리 행복하길 원하는데, 실상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추위나 굶주림이나 더위나 또 주변의 맹수들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것과 차원이 다른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겉으로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충만해졌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무엇이 성취되었을 때 행복감이 오는가? 한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놨는데, 보고서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경제 수준이 중상위층인 아동과 청소년은 학업 부담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하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제적 수준이 중상위권인 학생들은 학업 부담만 덜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할 것 같다.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수 있죠. 행복감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랬을까요? 왜 나의 도움을 찾는데 산 이야기를 했냐 이거예요. 저기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을 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살 집과 큰 성전들과 그 왕궁을 짓는 데에 온 시간과 노력을 다 들여서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삶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살았죠. 그렇게 오랜 시간 노예로 살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줬어요. 너무 좋죠. 탈출하면 진짜 이 애굽에서 종살이만 안 하면 좋겠다,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탈출함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찾아온 시련은 배고픔, 추위와 굶주림, 맹수의 위협,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일을 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그때 고기도 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있고, 그땐 걱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또 언제 어디에서 산적들이, 도적대들이 올 줄 몰라서 긴장 상태로 살아야 되고,
물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봤는데 가나안 땅을 가니까 포도송이가 사람 키만 하고, 우리가 예전에 보았었죠. 포도송이가 사람 키만 하고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저 땅에만 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주인들이 있었어요. 보통 주인이 아니라 키가 큰 거인들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진 그런 문명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쳐들어갈 엄두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먼저 우리는 저길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은 나라가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나라가 있고, 이쪽으로 가도 나라가 있고, 도대체 자기들이 갈 곳을 찾질 못해서 뱅뱅 도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이후로도 많은 적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이유로, 또 종으로 부리려는 이유로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적들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적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계속 안심할 수가 없었는데, 이 다윗 왕 때에 저렇게 높은 산 위에 성을 짓게 된 거예요. 저 성 이름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저 산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저 높은 산 위에 성을 딱 짓고 자리를 잡고 나자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도 안전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제 진짜 행복하다 했는데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생활이 점점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점점 마음에 자기들을 지켜준 저 산과 성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만 있으면, 이 성에만 있으면 많은 적들이 와도 끄떡없어. 이 성에만 있으면 우리 먹을 것들이 풍족해. 물이 마르지 않아. 이제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고,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매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저 산에서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게 되자 점점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시온산 주변에는 여러 산들이 있어요. 남쪽에는 범죄산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멸망산이라고 부릅니다. 멸망산.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고, 그 위에 스코프스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저 산들로 빙 둘러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천년의 요새인 거예요.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와도 쉽사리 저 성벽을 넘질 못하는 거죠. 한 사람이 능히 10명에서 20명의 병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 그런데 이 성에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하나님이 잊혀지는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내 모를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3절부터 8절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나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설문조사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시험 성적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내가 내 가정 형편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좋은 과외 선생님한테서 올까? 좋은 학원에서 올까? 아니면 좋은 학습지에서 올까? 또는 내 경제 상황을, 내 가정 형편을 더 낫게 해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돈에서 올까? 복권을 긁어서 당첨하면 올까? 아니면 열심히 안 쉬고 일하면 거기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 과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50일 기도를 참석해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내 말씀이 될 수가 없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로에 내가 생각하는 답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마도 계속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염려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길을 잃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신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토파즈의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기도 하고 우리는 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1분 1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이것은 이 다음 절에 낮의 해와 밤의 달, 낮의 뜨거운 해와 밤의 차가운 달, 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도 오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함께 나눴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건져내시겠다, 내 영혼을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너가 나갈 때나 너가 들어올 때, 너가 집 밖에 나갈 때 또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너가 교회로 들어올 때 또 교회에서 나갈 때, 그리고 지금부터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겠다. 너의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시겠다.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이 다윗은, 이거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어요. 이 시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정말 절묘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만약에 나는 산을 보겠습니다, 나는 산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한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땅을 보고 있다가 산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가 산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산 위에 하늘을 본다는 말인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주고 입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정말 절묘하게 문장을 적어 놓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